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 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왜 박수를 칩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휴가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목양실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목양실이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요. 더웠잖아요. 목양실에 붙어 있는 스티커 같은 것들 있죠. 다 떨어졌어요. 고무로 된 건 다 오그라붙었어요, 전부 다. 완전 찜질방이 돼 가지고 목양실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려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처갓집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데 아, 정말 이건 뭐 집에서도 덥고 차에 타도 덥고 뭐 백화점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요. 백화점에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장마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도 장마가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다 복개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양정시장부터 시작해서 거제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개천으로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복개를 저기 송상현 광장부터 시작해서 복개를 해서 그래서 온천천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언젠가 비가 억수같이 이렇게 쏟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순식간에 그 하천이 넘친 거죠. 범람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물이 제 가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도로 뭐 이거 개천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 길이 다 도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 길이 넘치니까 그 길 바로 옆으로 다 가정집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쪽은 시장, 이쪽은 다 집이었어요. 물이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안방까지도 이미 다 물에 다 잠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또 물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손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게 필요한 것, 물이 더 빨리 빠지는 것, 아니면 또 지금 이 장마가 빨리 끝나는 것, 이런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손, 그 손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연산 오타리부터 시작해서 교대까지 그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다 잠기잖아요. 거기 중고차 매매시장이 있는데 그 매매시장까지도 다 잠길 정도로 온천천까지도 그렇게 물난리가 나죠. 그 기억 때문인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되면 그때의 그 물난리 또 아버지의 손 잡았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나면 복구가 되죠. 아마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단에 9층짜리 오피스텔이 기울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빨리 잊어버려가지고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예. 지금 하나는 이제 화살표 돼 있는 건 똑바로 서 있는 거고 옆에 건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9층짜리 빌딩 오피스텔입니다. 80cm 가량 기울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무너지나 저거 무너지면 저 옆에는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상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모래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모래 위에 있다. 낙동강 하류에 이 모래 위에 있는 마을이 사상구란 말이에요. 그 아랫동네가 있습니다. 아랫동네는 그렇죠, 사하구. 사상구와 사하구가 그 모래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기업마다 붙어도 그거 해내지 못하잖아요. 계속 꺼지잖아요. 기울어진 그 건물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낙동강 하류의 퇴적층인데, 그러니까 연약 지반, 모래로 된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 시공사가 토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땅속에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공사도 부실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건축술은 20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상 건축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은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흔들리고 또 부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스라엘의 촌락에서는 여름에만 집을 짓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해발 800고지에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안반 위에 털을 잡고 건조한 여름에 벽돌을 말리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지금처럼 자재나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곡괭이로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찍어보고 여기 좀 단단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진흙과 같은 그런 뻘과 같은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여름에는 이게 바짝 말라서 건조해가지고 바닥에 단단하지만 겨울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흙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옆에다 벽으로 세우는 것들도 회반죽을 쓰지 않고 그냥 진흙으로 세웠으니까 이게 물이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속 몇 미터까지 파야 될까요? 몇 미터나 파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안반이 있어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옆에 우리 복지관은 안반 깨가면서 이렇게 파다가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공사비가 2배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몇 미터까지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땅이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그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빨리 짓는데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한 안반을 찾아서 그 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기초를 놓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 28장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 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아멘. 주전 8세기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상호 방위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이집트가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아수르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위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리 튼튼한 나라, 아무리 강한 나라를 강한 나라와 방위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시온의 모퉁이 돌을 튼튼한 기초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집트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물에 떠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안전장치들, 상호 방위 조약들, 폭풍 앞에서의 종이장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 주춧돌, 거짓 기초들, 이거 다 치워버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시온에 견고한 기초석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기초석이 무엇이냐? 이 주춧돌, 이 모퉁이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기초는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상설교의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5장, 6장, 7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5장, 6장, 7장에다가 쭉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정말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편하고 그럴싸해도 여러분이 정녕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며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일날 설교, 이 설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일주일 살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수시로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만 누르면 국내 유명한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까지도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노진준 목사님 어떻게 모시고 왔겠습니까?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 유튜브 통해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말씀, 그 귀한 말씀, 정말 내로라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설교 다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언젠가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특집 보도를 했던 적이 있죠. 갑질,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에는 갑질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갑질하지 않아요. 쓸 말이 없어가지고 GABJIL,
한글을 그대로 갑질이라고 부르했습니다. 돈과 특권 의식을 동등 위치에 놓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돈이 반석이 되면 돈으로 사람 평가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형편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권력이 반석이 된 사람은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늘 지시만 했던 사람들, 늘 지시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지시만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유럽 여행, 배낭여행을 갔더니 배낭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마침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이드하기에 가장 힘든 세 직군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직군들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 절대 말 안 된다고 합니다. 오세요? 안 와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자기가 대장이,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가이드가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해도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돌려가게 하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련을 겪어냈던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요. 가슴에 새기고 내면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시간 내어서 교회 가는 사람, 시간 내어 자기 돈 들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당신과 나이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어떤 모습이 도대체 다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입술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입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삶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 아주 재미있게 의역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의역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붙이는 액세서리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주일에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월요일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직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의 전체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님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새로운 사람, 어린아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세워가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역사보다 그 역사의 기초가 누구시며 교회를 붙들어 온 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찬송가 600장,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우리 교회는 66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님께서 날짜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66년 동안 우리 교회도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불었던 날도 있습니다. 기쁜 날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교우들의 삶에서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요. 우리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옳았고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66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렸던 분들, 어려운 시간들, 그 시절에도 어린아이들 손잡고 예배당 자리 지키면서 말없이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그분들의 수고 위에 세워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위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져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66년 전에도 우리의 반석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날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감사주일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회 역사 자랑하는 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주님, 지난 66년 동안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숫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게 하옵소서. 역사가 오래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사회적인 명망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홍수가 났던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홍수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홍수를 갈라낼 수도 없었습니다. 물을 빠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셨던 것은 제 손을 꼭 붙들었던 겁니다. 내 아들의 손을 꼭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줬던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비가 멈추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66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붙들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영원히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춤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사회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부산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산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과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모 캠프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선모 캠프 가운데서 배웠던 그 은혜들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잘 되고 있다, 숫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과거의 화려한 영광만, 지나간 시간들만 주구장창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그 건강 주님 책임져 주셔서 노년에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 이 여름방학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립기념주일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66주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 시간 돌아보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으로 무더위 폭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